제가 목이 많이 좀 쉬었습니다. 청년 1, 2부 연합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아침 9시부터 저는 11시 반까지 말씀을 7번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이 다 쉬었어요. 목소리가 좀 쉬니까 더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좀 걸걸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목소리가 훨씬 더 경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귀를 좀 쫑긋 세워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말씀이 제대로 들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룻기 연속 강의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해 보이는 일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복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의 복선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암시해서 보여주는 서사적 장치, 이걸 가리켜서 복선,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은밀히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슬쩍슬쩍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나오미의 가정이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더 나은 삶을 찾아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지만 그 땅은 단지 육신의 흉년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흉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죽었고 이제 오르바와 룻 두 모압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자신도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들도 자식 하나 없이 과부가 된 거예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막막함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떠났지만 그 노중에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생각하지요. 8절과 9절,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설득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슬피 울면서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며느리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너무나 낯선 생면부지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땅으로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적 상태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모압 땅에서 지냈던 10년 동안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도 뭔가 버젓한 모습으로 고향 땅에 돌아오고 싶었지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향 땅을 떠날 때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것이지요. 고향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를 아는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냐? 하고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왜 떠들어댑니까? 함께 모압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안 보입니다. 분명히 데리고 나갔던 어린 두 아들, 이제는 장성했을 터인데 말론과 기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급하게 정리해서 챙겨갔던 그 많던 재산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저 나오미 옆에 젊은 이방인 여자 하나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나오미냐, 우리가 알던 나오미가 정말 맞냐, 이렇게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나오미가 슬픔에 잠겨 뭐라고 고향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까? 20절과 21절 잘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웃음 이런 뜻이고, 근데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쓰라림, 실패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모압 땅에서 보낸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이름이 상징하는 희락, 기쁨, 웃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아들들도 잃었고 모든 재산도 다 잃었고 그저 이방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온 자신을 보면서 고향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오미 맞냐? 네가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냐? 자기를 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를 더 이상 희락, 기쁨, 웃음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쓰라림, 실패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압 땅에서의 10년을 정말 모질게 보냈거든요.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그 이방인 붙잡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수많은 그 의구심들을 제대로 쏟아놓을 수가 없었는데, 자기를 아는 고향 사람들을 딱 만나자마자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동안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런 모습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가 쏟아놓는 말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참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쏟아낸 말들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모압에서 산 세월을 4개의 문장으로 스스로 요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20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두 번째로 21절 맨 앞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맨 처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전능한 힘을 가지고 나를 온갖 방식으로 괴롭게 하셨다, 이런 의미지요. 자신의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 지켜주고 적었던 것을 많게 해준 것들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미가 쓴소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 내 남편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을 터인데 그냥 죽게 놔둬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라도 얼마든지 다시 살려주실 수 있으실 텐데 그냥 죽게 놔둬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한 힘을 가지고 풍족하게 고향을 떠난 나를 빈손이 되게 해서 괴롭게 하셨다. 지금 이런 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을까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말이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내게 이러시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내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걸까? 일평생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나오미가 쏟아내는 이 쓰디쓴 고백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들도 잃고 손에 쥐고 있던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저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마다 다 다를 것이요, 신학적으로도 말하기 힘들고 목회적으로 대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귀한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원해내신 그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특별히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명히 분노하실 거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있느냐 하고 틀림없이 절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될 것이고,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고 믿으면 그래도 견뎌내려고 싸울 수는 있겠지만 문득문득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 가운데 선한 뜻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분노가 생길 것이고,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도할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소망이 없지요.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건지실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성도들이요, 너무나 심각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고난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는 그 고난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야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나오미와 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목사님, 이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고 제게 묻는다면 제가 쉽게 대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조심스럽게 그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그런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를 먼저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내 땀과 수고가 다 들어있는 그 사업장을 어렵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말씀드리면 무슨 위로가 생기겠어요? Why?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차라리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셨다고 말씀이라도 해주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혹은 그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고난을 막아줄 수 있는데도 그냥 허락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나오미처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쓴소리가 그분에게서 안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심각하게 절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게. 그래도 일평생 그래도 하나님 말씀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고 고래고래 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더 이상 이 신앙생활도 이 목회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하나님 더 이상 안 믿고 싶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깊게 박혀서 나를 늘 아프게 하는 이런저런 육체의 가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늘 괴롭게 찔러대는 그 가시들을 놓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가시를 박혀 있게 하셨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나에게 이런 장애가 있고, 왜 내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가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왜 그런 가시들을 내 몸에 박아 놓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가시들을 통해서 무슨 선을 이루려고 하는지 나는 그것조차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선을 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가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는 몰라도 있다고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 괴로움과 아픔까지도 견디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시가 그저 운이 없어서 내게 생긴 것이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그 가시가 내 인생 가운데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만큼 못 견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요, 욥이 언제 해요? 극심한 고난 가운 한 복판에 쏟아내요. 동방의 거부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싹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10명이 되는 자녀들이요, 지붕이 무너지고 기둥이 쓰러지면서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아내는 자기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떠나버렸어요. 자기 몸에도 견딜 수 없는 가려움으로 기와장으로 벅벅 끓여서 피가 황건하게 쏟아도 도무지 그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나오미보다 훨씬 더 참담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이 고백을 드려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모든 걸 허용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 안에 어떤 선한 뜻이 담겼는지 나는 조금도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도 그가 아시나니, 이거 하나만큼은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가 절망하진 않았어요. 물론 분노했지요. 욥도. 욥이 하나님 앞에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을 받으소. 그건 1장에 나와요. 2장부터 마지막 끝나는 42장까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탄식과 얼마나 많은 의구심과 얼마나 많은 쓴소리가 쏟아지는지 몰라요. 말은 근사하게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함과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도 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이런 고통은 안 당할 텐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왜 이렇게 하셨냐고, 나에게 여기에 무슨 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냐고 숱하게 따져 물어요. 그런데 욥이 분노하기는 해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그렇게 수십 장을 분노를 쏟아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지 하나님을 떠나진 않는다고요.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 한 말씀만 해달라고 2장부터
무려 40장까지 42장 그 바로 2장 전까지 계속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어쩌면 욥이요 그 자리 뚝뚝 털고 다시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해주시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하고 너무너무 분이 나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까지도 그런 고통이 왜 왔는지 설명을 안 해줘요. 우린 다 알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욥을 흔들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는 안 흔들 거냐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욥을 칭찬하시니까 그 가운데 허락을 받아서 많이 가는 거 욥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왜 침묵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욥아, 네가 어리석은 그 머리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한번 네가 입이 있으면 대답해봐라. 내가 이 온 땅을 만들 때 너 그거 봤냐? 저기 있는 산이 왜 거기 있고 저기 가는 강이 왜 저기 있는지 육지와 바다가 왜 나눠졌는지 너 그 이유는 아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었던 그 욥의 모습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어줍지 않은 그 세상의 이치로 내가 함부로 떠들었다고 내가 입을 다문다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 그런데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거 하나만큼은 욥이 꽉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믿음의 싸움을 처절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으면 아니 하나님 앞에 왜 머물러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가 나오미와 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이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물으면 쉽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 인생에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라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었으면 저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쓴소리들 막 퍼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정말 절망할 것 같아요. 소망이 없지요. 그분의 전능하심이 흔들리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무슨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다 기록해 놓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신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런저런 고난과 문제와 가시들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안에 어떤 선한 뜻이 담겨 있는지 도무지 모른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어야 회복을 놓고 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치유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틀림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어리석은 나에게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설명 안 해주시면 저 땅에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뜻을 담아 놓으셨고 그것이 나에게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영적 상태를 보면 슬픔이 가득한 모압 땅을 떠나왔지만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서도 그 슬픔은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왔으면서도 여전히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모압 땅을 떠날 때에도 모압 땅으로 떠날 때에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였고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였는데 모압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 슬픔은 베들레헴에 와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모압 땅에서의 그 아픈 경험들을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고통, 쓰라림, 실패라고 불러라.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나오미가 지금 자기가 잃어버린 것만 보고 있지 자기가 얻은 것은 조금도 못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오미는 지금 다 잃었다고 쓴소리를 쏟아놓고 있지만 그녀가 모압 땅에서 얻은 것도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자기 옆에 서 있는 룻이라고 하는 그 귀한 며느리도 얻었잖아요.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다고 나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자기 옆에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며느리가 옆에 딱 서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다 잃었다고 말하지만 지금 바로 옆에 그 생면부지의 땅까지 따라온 며느리,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슬픔 때문에. 나오미의 지금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요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녀가 자신의 지난 10년을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세요. 2절밖에 안 되는데 무려 7번이나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계속해서 나를 내가 내게 나를 나밖에 안 보여요. 무슨 말이에요? 그 슬픔 가운데 속에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신의 슬픔밖에 안 보여요. 잃어버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룻은 조금도 안 보이지요. 지금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하소연을 쏟아놓고 있지만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 옆에 서 있는 룻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 젊은 이방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할 텐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너무나 신앙 고백까지 쏟아낸 며느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사시대에 그 암울했던 그 악한 시대에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귀한 신앙 고백을 쏟아낸 여인이거든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거라고 고백하는 이런 며느리가 옆에 지금 서 있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 귀한 신앙 고백까지 쏟아낸 며느리가 옆에 서 있는데 안 보여요.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자신을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낯선 땅까지 함께 올라왔거든요. 또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처럼 그냥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그냥 돌아갔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런 전망도 없는 나이든 시어머니와 함께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낯선 땅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나오미의 눈에는 룻이 안 보입니다. 베들레헴에 올라와서도 얼마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으면 뒤에 가게 되어 좀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5절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눈에는 옆에 딱 서 있는 룻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나오미는 절대로 혼자 돌아온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의 10년 세월이 절대로 실패하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룻을 옆에 딱 붙여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 옆에서 붙여줘요.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영적 시대에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시는 만왕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도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고 있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놀라운 신앙 고백까지 쏟아낸 여인, 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 왕이 오게 되어지고 장차 우리 구주가 오게 되어지는 그 귀한 가문의 태를 열어주는 여인이 바로 자기 옆에 서 있는데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전능자가 나를 풍성하게 나갔었는데 빈터터리로 만들었다. 이런 말밖에 못해. 여러분, 슬픔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이면에서 너무나 은밀하게, 그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옆에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룻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슬픔과 자기 연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신실하겠다는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이 있는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왜 눈이 가리워집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따르던 주님이 죽었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부활한 주님이 자기 옆에 딱 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진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섭리에 대한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옆에 붙여주신 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지요. 그 슬픔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나오미는 마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혼자 돌아왔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나를 이러면서 온통 자기 자신밖에 못 보고 있지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다, 굳이 함께라는 말을 넣어서 뭔가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너 혼자 온 거 아니다, 너 다 잃어버린 거 아니다, 앞으로 네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룻이 지금 네 옆에 있지 않냐? 네 이름을 마라, 고통, 쓰라림, 실패에서 다시 나오미로, 희락, 기쁨, 웃음으로 바꿔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네 옆에 있지 않냐?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올라왔더라.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었으면 언제나 내 옆에 여러분 룻이 있어요. 내 옆에 룻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내 삶의 이면에서 은밀하게 섭리하시지만 때로는 내 옆에 눈에 보이는 룻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라와 같은 내 인생을 다시 나오미로 바꿔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룻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도 룻이 있어요. 내가 다 잃어버렸다, 내가 혼자다, 빈손이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룻이 있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룻들을 붙여 놓았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정말 수많은 룻들이 내 옆에 있는 거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증거도, 그들의 삶 이면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복선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복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언제라고 말을 합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모든 섭리가 슬쩍 암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변화는 다 보리 추수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곳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누굴 주어요? 남편을 주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새로운 남편을 얻게 되어져요. 이삭을 줍다가 남편을 주어. 하나님이 이 불쌍한 여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보이지 않는 은밀한 섭리의 손으로 역사하시면서 보리를 추수하는 딱 그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신 것이지요. 며느리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 추수하는 곳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 오벳이 이새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고 있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딱 맞는 왕을 준비하는데 그 놀라운 일이 보리추수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예요.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풍성한 추수가 아니라 고작해 땅에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줍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에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작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스럽게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룻기를 시작하는 1장 말씀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1장을 마치는 마지막 22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극심한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양식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풍성한 추수를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범사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방금 떠나신 것 같다고. 언제나 내가 한 발씩 늦는다고. 뭔가 잘 된다고 해서 나도 뛰어들었는데 나는 안 되고, 뭔가 오른다고 해서 나도 뛰어들었는데 이제 끝났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방금 떠난 것 같다. 뭔가 흔적은 있는데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 같다고. 언제나 내가 한 발 늦는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다가 다른 어느 한 곳으로 옮겨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무소부재 그분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고 나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나와 함께하는 분이셔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당장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한 발씩 늦으신다고.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늦는 법이 없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하지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틀림이 없어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도 정확했어요. 정말 살아갈 아무 방도도 안 보였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생을 은밀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미 보리추수를 예비해 놓으시고 보아스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셔요. 믿음으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 잃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얻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 속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고 내 인생을 사용하여 내 주변까지 다 살려놓으실 뭔가를 거기에 예비해 놓았어요. 그것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뭔가가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평범해 보이는 그냥 보리추에서 떨어진 이삭 주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맞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분별만 되어지면 정말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에도 우린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그 결과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충성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화 가사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나오미와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와 룻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면서 눈이 어두워진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감 있는 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거 고백할 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걸을 때 내 입에서 고백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고 계신다고,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주는 분명히 일하시고 계신다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하시는 그분의 헤세드 사랑을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포기, unfailing love, 절대로 그 사랑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무나 정확하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 이면을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의문 가졌을 때 조금씩 그것을 슬쩍슬쩍 보여주시면서 내게 또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완전히 꼭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놓고 우리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체처럼 붙잡고 사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일들 가운데에도 나의 회복과 영광과 기쁨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복선들이 내 인생에 지금도 수두룩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빈손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눈을 떠서 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딱 붙어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룻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내가 풍성했는데 그 정정을 괴롭게 해서 다 잃어버려서 빈손되었다고. 아주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슬픔 속에서도 나를 위해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내 삶에 어떤 결과를 끝내 가져오게 될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늘 소망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것은 너무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좋은 것들 많이 주었노라고 받은 복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이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